살다 보면 오해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물론 습관적으로 혹은 병적으로 지나치게 오해를 자주 하는 분들도 계시죠. 말 그대로 병입니다. 이거를 정신병에서 찾아보면 조현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병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상한 거, 나의 망상, 이 와해된 사고로부터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저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닐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간파하는 능력과 성령이고 무구 없이 그 조현병 때문에 의심병이 많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오해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이 잦은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조현병의 전초 증상입니다. 뭐 의부증, 의처증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정신병입니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요, 엄밀히 말해서 영적인 조현병 환자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의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상상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예수님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직접적으로 양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 다음에 각자의 삶에 그것이 어떤 의미냐?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난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명확한 길, 그 루트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솥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몰랐을까? 이 말은 곧 여러분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쩜 너만 모르니 이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같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귀가 있다고 다 들린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공간에 와도 어떤 사람은요, 정말 비몽사몽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본 드라마 넷플릭스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갖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유튜브에 계속 몰입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끝나면 오늘 장을 뭘 봐야 되나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경로는 다르지만 다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영적인 조현병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은혜 못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집중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해석은 지금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면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건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닌데, 이건 내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야. 와, 이거 진짜 괜찮은데? 내가 이분 따라다니면 팔자 고칠 것 같은데? 이분 정말 유명하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운집하네. 와, 인정해주네. 서로 밥같이 먹자 그러네. 그럼 이분 따라다니면 밥은 굶진 않겠다. 이 마음으로 가득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죽음, 부활 이 얘기를 설명할 때는 제자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해 못했을까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왜? 영적 조현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 기준 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믿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이렇게 뽑아서 그것만 내 집에 막 걸어놓고 막 차에 붙여놓고 옛날 택시기사들 뭐예요? 오늘도 무사히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교회는 안 나가. 근데 오늘도 뭘 무사하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운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죽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상태에서 죽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클럽에서 막 헤드뱅 하다가 거기서 불타 죽었어. 그건 진짜 아까운 죽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내가 은혜로운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데 어쩌 하다가 우리가 사고로 죽었어.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순간에 자기들의 그 기준에 예수님의 메시지도 맞췄을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딱 갖다 쓰고, 그걸 전문용어로 단장취의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거 사자성어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똑 따가지고 내가 그것만 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말씀 잠언에 많고, 제일 힘들 때 욥기 보면서 막 갖다 붙이고, 욥기가 그 말씀을 자기 걸 삼을 수 있었던 것은요, 욥은 진짜 인간의 그 극한의 경지까지 간 사람이에요. 거기서도 이 사람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편함을 토로한 적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자기 태어난 걸 원망했어요. 왜 날 낳으시고, 이게 아니라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나.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아예 대놓고 얘기하셔요. 아주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설교도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여기까지만 읽고 일단 다 얘기했잖아요. 이보다 디테일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무슨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회해서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버림받고 죽을 거고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난다.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열받는 거지.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가 좀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교회도 나오고 말이지, 집안에 평화도 있을 것 같고 말이지, 뭔가 하는 일마다 막 쑥쑥쑥쑥 탄탄대로 달릴 것 같아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보고요, 힘든 길을 가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신학교 안 갑니다. 지금 7대1, 8대1, 9대1 됐던 신학교가 미달 사태가 올해 최초로 생겼습니다. 지방대학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애를 안 낳아서가 아닙니다. 일반 대학은 모르겠지만 신학대학, 대학원은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물론 저기 하여튼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안 갑니다.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가면 뭐 할 건데?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 저 또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 내면의 음성이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럴 때 어떤 마음 드세요?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있잖아요. 제자들이 볼 때도 그래요. 야, 내가 예수님 따라간 이유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이분 대단하지 않니? 야, 너도 봤잖아.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저분 따라다니면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따라다니다가 소망 가운데 기대감이 가장 가득할 때 예수님이 한다는 말이 나 죽을 것이다. 이게 말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베드로가 자기 성격이 나옵니다.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보는데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베드로가 열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단어가 보면 뭐냐면 이 항변함에, 이게 뭐냐면 한글 개역 성경엔 간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들을 쭉 얘기하고 나니까 화가 난 거야. 그리고 열받는 거야. 내가 기대했던 게 이게 아닌데. 내가 요즘 교회 다니는 이유는 그게 아닌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에 제일 싫어하는 건 귀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집안은 시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주고 좌절을 줘서 그걸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실망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끌어주기를 이전에 여러분이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귀신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들을 조장하고 내 마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국 나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귀신의 역할인 것이죠. 베드로가 딱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진짜 나 다 버리고 왔는데 뭐 버려봤자 얘가 배 밖에 더 버렸습니까? 근데 버리고 왔는데 나 당신 그리고 목숨 걸고 따라오는데 목숨 뭐 자기가 뭘 걸어요? 나중에 보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한테 막 자기가 화를 냅니다. 이때 쓴 단어가 뭐냐면 에피티마오.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 앞에. 항변했다라는 말.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이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4절에 예수께서 풍랑을 만나고 밑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잖아. 왜냐하면 막 현장에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 풍랑이 만나면 난리 날만 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안 만나봐서 모르는데 전 만나봐서 알아요. 진짜 그거는 야 이거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상황이 이제 살짝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당시는 더 하잖아요. 배가 좀 뭐 크기라도 해 이게 작잖아.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나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셔서 예수님 참 여유가 있으시죠.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분은 원인을 아니까. 제자들은 막 난리 나고 막 물 퍼내고 막 온갖 호들갑을 다 떱니다. 우리가 문제 만나면 그렇잖아요. 호들갑은 호들갑대로 다 떨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좀 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만나면 막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사람들한테 막 힘들게 해요.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같이 연합해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막 잔소리를 하든가 아니면 막 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든가 막 너를 만나고 내 되는 일이 없어 막 이런다거나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 이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자. 우리 한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워. 요란을 떨어. 여러분 물 풀 때 빨리 푸든가. 근데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밑에서 주무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괜찮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합니다. 풍랑을 향하여 꾸짖었다.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꾸짖었다라는 헬라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쓴 거예요. 건방지게. 이게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말이죠.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런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나는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안 되는 것도 없지만 막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막 불평이 쏟아지고 말이지 막 나만 막 미칠 것 같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거기에 그 극한의 경지에 가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믿고 되는 게 없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부정을 떨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려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부정을 떨고 그리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의 우리가 그 정도로 의롭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린 조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힐난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그런데 내 의가 막 가득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간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모습은요. 그러나 진짜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알잖아요. 여자가 뭐라고 할 때도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호출됐어요. 오늘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다들 고향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믿음이고 뭐고 없다. 일단 나 살고 보자라고 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로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제자들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현실을 보면서 두려웠고 도망갔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직분 받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죽을 거거든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문도 안 열렸는데 들어오셨어요. 그건 뭐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이죠. 이 벽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예를 들자면 영적으로 다가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부활만 있었어요? 도마에게 만져보라 했잖아요. 완벽한 육체적인 부활과 완전한 영적인 부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건 이단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적으로 부활할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건 이단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활만 있을 거예요. 이것도 웃긴 거죠. 이거 시체지 뭐야. 우리의 영적인 육체적인 완벽한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임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만난 그 시점에 우린 반드시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제자들이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되니까 그전 설명들은 다 몰랐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두려웠는데 이젠 이해가 되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인다고 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정말로 힘들 때 입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 죽겠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겠지만 그렇게 힘들 지경까지 간다고 해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제가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부활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구호도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절대로 믿음의 진보는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좋은 설교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태어남과 동시에 우린 죽을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린 반드시 부활한다. 아멘. 이게 있는 겁니다.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요. 이러한 삶은,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한 삶은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늘 회피하고 남에게 떠넘기던 사람, 그리고 그저 은근슬쩍 피해왔던 인생이 문제 앞에 담대히 서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공통 분모가 있어요. 자녀, 가정 모든 문제들이 오래 못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오래 못 가는데 말을 바꿔서 잘못 얘기했네. 계속 그 문제를 끊이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문제가 왔을 때 자기가 풀려고 안 해요. 남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이 푸셔야 됩니다. 시작. 당신이 푸셔야 합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애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 가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부딪혀야지. 평생 그렇게 사니까 어때요? 문제를 풀어가질 못하는 거지. 근데 그건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릴 때 풀었던 엄마를 못 만났고 풀었던 아빠를 못 만났거든. 그러니 풀 수 있는 솔루션이 없는 거야. 그럼 잘 들으세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통해 담대함을 얻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도 없으니까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결혼을 해도 심각해집니다. 계속 피하기만 합니다. 계속.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문제 앞에 담대히 서고 오히려 그 문제들의 핵심에서 스스로 감당하려는 용기와 결단과 견고함이 있으려면은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럼 신앙과 부활 신앙이 만능 열쇠입니까? 맞아요. 만능 열쇠더라고. 근데 이것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주야장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쭉 다녀. 열심히 다녀. 항상 다녀. 그냥 다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문제 만나면 회피해.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문제 만나면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를 남한테 떠넘기지 않아요. 내가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 앞에 내가 직면하고요. 내가 그 문제 앞에 서서 내가 감수하려고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시면 어떻겠어요? 저는요. 저도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지금도 그 모습 갖고 싶어서 지금도 계속 저를 피곤하게 해요. 왜? 저도 부족한 것 그 자체거든요. 저도 내 부모로부터 많은 것들을 다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할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북카페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쉐어했습니다.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공통분모는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배경들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다 저도 그렇게 크게 보고 자란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확실히 회복되어서 그렇게 되든가. 보고 자란 게 없는데 우리가 저도. 근데 지도 저도 아니면 그 교회 다닐 때 엄청 힘든 거예요. 엄청 힘들거나 아니면 안 그런 척 해야 되니까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복음을 딱 증거하는 그 시점에 잡혀온 거잖아요. 그들이 그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4장 18절 10절 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보세요. 옛날엔 성령이 충만 안 했거든요. 3년 동안 충만 안 했거든.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충만이 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제 옆에 있는데 충만하겠습니까? 당연히 충만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제야 비로소 충만해지니까 어때요?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제 막 되게 담대한 거야, 막 이제. 예전에는 나 알면 안 돼. 저들이 나를 알아보면 안 돼. 막 도망다녔잖아. 담대함이 없으니까 집에서 뭐라 그러면 깨갱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세요? 라고 말도 못 하잖아요. 어디 가서. 이건 아니지요. 생각해 보세요. 라고 딱 얘기 못 하잖아요. 이래서 누가 볼 때 이 말이 할 말입니까? 라고 말 못 하잖아요. 왜? 깨갱. 마음에 충만이 없으니까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말의 지혜가 없어요. 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건 베드로의 언변이 아니에요. 무슨 저렇게 말을 잘할까? 뒤에 딱 뭐라 되어 있냐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너 교회 왜 나가니? 그러면 그냥 요즘에 나가 그냥 어느 교회 나가니? 그냥 가까운 데 나가. 말이 진전이 없어. 야 너도 나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내가 나갔더니 이게 좋더라. 이 논리력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설득이 안 돼. 여러분 이건요 되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제감을 제가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내 설교를 자꾸 점검해 보고 있거든요. 내가 너무 성도들에게 정죄감을 주나? 아니요.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설득력.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20대 때부터 머리가 너무 빠져가지고 창피해가지고 피부과를 갔는데 그 피부과 원장이 그 머리 뭐 전문 뭐라고 하셔서 누가 가보라고 어느 권사님이 막 가보라고 막 밀어줘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들어갔다 나와버렸어요. 그 원장의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 설득력이 없는 거, 설득력이. 막 이렇게 많던가. 근데 내가 보니까 간신히 뭔가 유지하고 있는 사람 같아. 이렇게 없진 않았는데, 막 엄청 이게 다모가 아니야, 이게. 여러분 대다모라고 아세요? 대머리 다모요라? 그런 카페도 있었어요. 이 머리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 20대 때 결혼도 안 했는데 얼마나 그 위기감이 있겠어요. 그러고 찾아갔는데 원장님이 수치 풍성하지 않으시면 무슨 신뢰가 가겠냐고.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 그날 나 정말 기억해. 그날 그 진료비 4,800원 나왔거든요. 나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 한국은 싸니까. 피부과 진료비가 제일 비싼 거 아시죠? 웬만한 건 다 공짜지만. 뭐 신뢰가 안 가. 뭐 담대함이 없지. 그분이 아무리 담대함으로 얘기한들 그거 되겠냐고. 자기가 머리카락이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트니스 가갖고 뭐 가르쳐 준다는 사람이 막 살이 뒤룩뒤룩 쪄서 봐요. 그 신뢰가 가요? 안 가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담대함이 사라진 이유. 그 우리의 담대함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40대 중년 남성이 걸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무려 남자만 5천 명 이상 복음을 들었어요. 그걸 보니까 놀라는 거지. 어때요? 놀라는 거지. 그런 현실 앞에 위기감을 느끼고 대제사장과 그의 강요들이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제시한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을 다 부른 거지. 너네 왜 이런 일을 하냐라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미치겠는 거지. 도망갔던 놈들인데 이건 완전히 새로워져서 컴백한 거예요. 저것들은 또 뭐냐 이거죠. 얼마 전 예수라는 작자를 간신히 십자가형으로 처형시켰는데 그 모습 보며 다들 주랭랑 쳤던 것들인데 이제는 어떻다? 완전히 더 세져서 돌아왔다는 거지. 버전이 업됐다. 거기다가 극비로 처리했던 부활의 소식까지도 또 얘기하니까 이젠 자기들의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게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우리의 삶에 단순히 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시작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김에. 여러분 보세요. 배우고 못 배운 거에 문제가 아니라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사람이 말에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없었던 논리력과 수사력이 생기는 거예요. 표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만 해도 버벅대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 뭐라고 막 그러면 미안해요. 막 뭐가 미안한데.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 제자들 보면서 놀란 거예요. 야, 얘네는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는 것들인데 사회적인 백그라운드 없는데 얘가 어쩜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하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부어지고 사업해 보세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으려고 결단할 때 그때 주어지는 은혜가,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얘기할 때 참 이분이 배운 건 없는데 참 지혜가 있다.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대박이야. 여러분의 말 한마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 호리는 거 이거 말고 이거는 일주일 못 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되게 관계가 되게 막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 진짜. 정말이야. 사람도 알고 있네. 근데 그 사람하고 한 달만 있잖아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은사는 관계 확장의 은사는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관계를 있잖아, 유지를 못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얘가 말만 잘하는지 아니면 진짜 그 마음의 깊이로 그 사람을 대하는지 알잖아요. 그거 알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똑똑한 사람은 알아요. 다 안다고. 이거 가짜구나. 내지는 이거 깊이가 없구나. 이거 얘 좀 힘이 흐리구나. 이거 다 알아요. 무식한 저도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각도로서 제가 딱 보니까 저 또한 그 사람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잠언 21장 22절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11장 30절 잠언,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데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얻었어. 그럼 여러분 그 능력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 근데 이 사람과 여러분 관계가 좋아. 그럼 그 사람의 능력이 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 저런 거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뜻을 세워가는 힘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순간에 그런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랬어요. 하나님, 내게도 정말 더 그런 걸 주세요. 나도 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지혜. 그래서 그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과 함께 정말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 해답은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여러분 담대함이 옵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의아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망다닌 사람들이에요. 회피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시켜도 억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이젠 달라진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이렇게 우리 이런 것들 같이 하십시다라고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는 끈기를 봅니다.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근데 끈기가 대체로 없어요. 저는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답을 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에 대한 끈기가 없으면요, 내 삶의 전반적인 것에도 끈기가 없어요. 어때요? 저를 보세요.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외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들에 끈기가 없으면요, 삶의 모든 것에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속하고 끈기 있게 감당하는 게 그게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놀란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좀 놀랬으면 좋겠어요. 담대할까? 담대하다는 건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구잡이란 말이 아니에요. 뭔가 무게감이 있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어디 가서든 무시당한다는 건 무게감이 없다는 겁니다. 몸무게만 늘리지 말고 영적인 무게감을 늘려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무게감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결국 그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런 기적을 믿습니다. 오해가 이해를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